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영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혹한한 사람이 아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금 분명하게 이게 지금 서신서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해야 맞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꼭 그런 이야기를 자유케 하는 율법 이런 식으로 복음을 표현하고 또 여기 비방하는 자나 비판하는 자들, 판단하는 자들 이런 자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분이 세우신 분이 율법자이시고 그 세우신 분의 뜻이 있으니까 세우신 분이 판단하면 가장 정확하죠. 근데 이제 형제를 판단하는 자, 형제를 판단해서 또 비판해서 비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판단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할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런 자리에 세워져 있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곧 그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의 자리에 서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라도 복을 빌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선대하고 축복하는 자리.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우리가 세우는 자리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이미 우리 자신은 세워진 자리를 떠난 거예요. 떠나게 되면 그 떠난 사람은 누가 판단을 하냐면 율법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떠난 사람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이 판단을 해야 되지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율법처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워진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자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다. 형제를 살리는 자리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 거기. 우리를 세워준 자리 거기. 그런 또 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을 비방, 분별받지 못한다, 판단하지 못한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거지만 이게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건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면 안 돼. 거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또 안 돼.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생활을 지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면 서로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형제를 덮어주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덮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위치, 지금 그걸 찾아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기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은혜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찾아서 이루어가는 일은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 이제 행복한 일도 많죠. 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율법이 해야 될 일이에요. 형제가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율법이 해야 되죠. 근데 율법을 갖다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누구기에, 그죠? 너는 누구에게 이유를 판단하냐? 네가 누군데? 아니,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그 능력, 심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능을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게 옳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가야 된다. 를 비방한 사람에서도 사랑으로 가야 되고. 옛날에 최춘선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지 됐지만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김우현 감독에 의해서 발견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쳤던 그분이 맨발의 할아버지잖아요. 맨발 할아버지. 겨울에도 맨발을 신고 다니고 꽁꽁 얼은데도 맨발로 다니고 내가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 그러신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외치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듣는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는 거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집을 들어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비판하는 눈을 갖지는 않아요. 사랑으로 덮는 사랑을 갖게 되죠.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고 비판관이다. 율법을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것은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는 판단받는 자리에 서 있죠. 그럼 형제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이 할 일을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율법처럼 판단하고 율법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아주 그냥 우리가 알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나머지 일들은 우리 아버지가 탁하고 우리가 맡긴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충성스럽게 하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다 우리를 통해서 또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열매 맺고 또 그루수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입법자와 법재판관은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분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라도. 근데 그게 감정적인 문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그럼 자기 개인적인 그 감정이나 생각들이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그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용서할 수 있는 자를 찾아내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용서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원수도 용서가 될 정도로 심령이 사랑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과정을 생각하고 하라 명령하셨죠. 그 말은 그렇게 이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지 않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그 온전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식의 자리가 아닌 거죠. 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중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아버지를 닮을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닮을 것이고 그런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바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입혀져서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좀 찾기를 원합니다. 네, 또 이 말씀 중에 이제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살고 어디 가서 일을 해서 그러한 자기 이익을 얻어내는 곳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볼 것이다. 많이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뜻을 찾아내지 못한 채 인간이 세우자 하는 그런 계획들은 엄연하게 세월 낭비죠. 세월 낭비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결실이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 년 있다가 좀 괜찮아지고 자손 간 사람도 있잖아. 때로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뜻을 세운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대.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이 최적기야. 빨리 가서 결정해야 되겠다. 1년이란 말은 그 계획이란 말이 이제 1년이란 말 1년 동안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자들 좀 가리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거기는 1년 안에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떼돈 버는 거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 돈 버는 게 실제로. 거기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사하니까 1년에 몇 억이 벌어졌어.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겨우 몇 사람일 거야. 근데 그런 계획 자체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중대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낭비한 것입니다. 범죄잖아요, 그게 범죄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게 되면 그게요 세상에게 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도 받아야 되는 그 은혜 자리를 삶을 지금 잃어버리면서 물질을 쫓아간 거예요. 이익을 쫓아간 것입니다. 엄청난 잘못이죠. 우리가 분명히 믿는 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는 어쩔 거예요. 그 끝이 죽음이고 멸망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낭비다. 봐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막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했더니 아주 한 거잖아요. 이 일을 보겠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내일은 어떤 일 벌일지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거든요. 계획은 몇 개월치, 몇 년치 세워놓을 수 있어요. 날짜는 잡아놓을 수 있어요. 똑같이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성이 없죠. 절기는 정확하게 날짜는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우리 삶 자체가 그냥 꿈과 같은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산에 가면서 꽃을 봤었거든요. 그 꽃이 이미 다 져가지고 다 잘라서 버렸더라고. 순식간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꽃이에요. 한 3주 딱 가버려요. 여러분 1년 살이잖아요. 그게 1년 살이. 1년 살이가 3주면 꽃이 다 끝나요. 걔들은 열심히 자라가지고 그거 하고 목숨 딱 이런 거예요. 그게 끝이야. 우리 인생이 1년과 같이 100년을 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중간의 삶이 그런 삶일 거예요. 중간의 삶이 꽃이 피는 삶일 거예요. 네, 제가 20몇 살 때 27살 정도 됐나 26 정도 됐나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48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겠지. 꿈을 꾸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함께 돼서 살아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제 저들 은혜와 능력은 다 입혀주시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한참 부족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절실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그런 삶으로 완전히 나가지 못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삶도 엄청 많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나이는 벌써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젊지 않은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목사님 보면서 노예에 들어갔을 때 저 목사님 10년이면 끝나겠네. 나는 20년 남았어. 그때 나이는 그랬어요. 그때 50대가 다 됐을 때 막 됐거든. 근데 제가 우리 후배들이 나를 보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도 10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10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데 우리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루의 삶을 어디서 초점 맞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중요한데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시간들을 투자하는데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기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히 드리는 삶을 살고. 왜? 시간이 아까워요. 그죠? 이 땅에 사는 삶이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실은 이제 하루에 처음에 안개 낄 때가 대부분 이제 아침에 많이 끼잖아요. 밤새 이렇게 딱 온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안개가 좀 꼈다가 나중에 또 사라지죠. 낮에 안개 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낮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좀 꼈어요. 그냥 2-3시간 있으면 싹 사라지거나. 그럼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 어떤 분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내가 80년은 살 거다, 80세에 죽을 거다 생각하고 거꾸로 그때부터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루하루 지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 6천 며칠 남았으면 6천 며칠부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숫자가. 그런 삶을 살아서 아주 젊을 때부터 갑부가 돼가지고, 근데 그 삶이 계속해서 나는 이때 죽을 거니까 이때 준비해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건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인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무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유 물건 다 부리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약합니다. 힘들면 못하죠. 피곤하면. 시간이 또 없으면 못하죠.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자기 위해 사는 것은 좀 풍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봐주는 거예요. 또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순종하는 삶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주님의 뜻이라면, 다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발견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알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의지나 믿음, 이것들이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이 돼서 주님 향해서 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네. 100%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눈이 밝아지려면, 눈이 밝으면, 그 밝다는 것은 이제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어떤 목표나 방법이나 어떤 길 자체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졌으면 삶의 위치가 달라져서 순종하는 삶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겠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러면서 거기서 알아지는, 조금씩 알아지고 조금 알아지고 또 알아지고 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금식을 아주 젊었을 때 3일 금식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도 안 될 경우에는 금식을 해서라도 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이다. 왜? 나를 좀 때려서 눕혀야 되잖아요. 나는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신앙의 희망도 안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하나의 그냥 삶이야. 그러니까 여기 신앙 안에서 이 기쁨이나 어떤 소망이나 혹은 이제 믿음의 방향에서 목표를 찾아내지 못하면 세상으로 적당히 이렇게 손을 뻗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은 이 목표에 달려갔지만 이 말씀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두어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유지해가는 삶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의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져. 육체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존중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잡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 필요하죠.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아직 안 잡히잖아요. 뭔가 딱 붙잡히지 않잖아요. 달려갈 길이 아직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사람. 그 말씀을 부지런히 붙잡고 정말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삶이 그가 믿음을 찾게 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삶으로 돌이키는 삶을 계속 사셔야 돼요. 이게 안 됐으면 실패했죠? 일어서세요. 다시 보세요. 네. 말씀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으면서 걸어갔는데 시간을 보냈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 가 있어. 이 사람은 말씀은 붙잡았지만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했던 삶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난 딴 데 가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위치시켜야 돼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믿음을 갖고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딴 데 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딴 데 가 있어요. 자꾸 애굽에 가 있고 응? 블레셋에 가 있고 하나님 원위시켜. 이게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 자리야. 여러분 돌아오는 삶이 계속 존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출발점을 주님부터 출발해서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신앙이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래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게 이탈된 삶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알았겠죠? 그 다음에 또 출발하니까 거기는 좀 앞서간 자리에 서 있겠죠. 맨 처음은 아니죠. 그래도 주님 다시 원위치가 맞죠? 주님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항상 원위치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딱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게 사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할 것이건. 응? 우리의 삶은 말씀에 따른 삶으로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 똑같으죠? 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받으시는 거, 우리를 쪽에서는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일주잖아요. 하나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날 받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평탄해지죠.
은혜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인도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너무 부황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우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수가 아주 줄어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왜? 중간에 사라졌어요. 과장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고가 완전히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것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제도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랑 자체가 벌써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떠난 자랑이잖아요. 떠난 거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그 자랑 자체가 악하다고 그랬죠?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 한 것이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제가 세상에서 큰 교회를 2개나 세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고 충성스럽게 말씀을 따르면서 목사님을 순종했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어진 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대충 2,000명 정도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부여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목사님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훌륭한 분으로 다 인정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아들이 이제 연동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 정도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더래요. 그 수고가 그게 자랑인 거야. 내가 인생 자랑. 그러니까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고 이제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경 주석을 썼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도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네가 한 거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성공한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도 은혜인 거예요. 지금 여기 간 자체가. 세상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세상에서 왜 내 정도를 무시하느냐. 작은 교회 목회 목사들을 왜 무시하느냐. 여러분 자기 수고가 뭐가 자랑스러워요? 주님이 받으시 않는 제 수고가 뭐가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뜻에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따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 순종한 거죠. 하는 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명령이잖아요. 기도도 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도 훌륭한 삶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길을 찾는 것, 이웃 사랑하는 삶도 훌륭한 삶이에요. 그런 삶으로 뚫고 나가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면 뜻을 순종하는 건데, 그래서 그 낮은 자리, 하나님께 성경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문학교회에 회개를 명령하지 않은 2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서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그 교회가 뭘 했길래요? 그들은요 말씀에 순종한 일만 했어요. 다른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많은 일을 했다고 나와요. 수고를 많이 했다고 나와요. 내가 네 수고도 알아. 네 수고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수고했어요. 나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회개한 사람은요, 양들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염소는요 자랑할 게 많아요. 제가 언제 안 했는데요? 저 다 했어요. 양들은요 제가 언제 했어요? 지기가 작은 형제에게 하시고 나에게 한 거야.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면 여러분 충성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허탄한 자랑한다. 뭐 벌써 올라간 거예요, 그건요. 말씀이 있지가 않아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이치 세운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자랑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가 hat대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건 자랑하니까. 자기 한 것을 막 높여가지고 높여서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악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고 그 눈물로 여러분 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회개한 눈물이 우리의 눈을 정화시켜서 영의 눈을 밝게 한답니다. 그 눈물을 흘린 만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안약을 산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겠고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고더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가 함께 나가는 뜻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 그리고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돼, 저렇게 살면 돼,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순종해서 내 삶이 꽂혀서 그 삶에 순종해 나갈 것인가 찾아져 있어야 돼. 응?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 산다 그러면 나는요 지금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생활로 가지 않는 이론적인 신앙은 여러분 그 설교하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 설교라고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언약의 피와 같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끌어가는 복된 진리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너무 낮게 여기고 여기를 맞추지 못해서 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순종이 안 일어나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안다고 하면은 그 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선한 자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선에 속한 것들은 항상 구원과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있을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깊은 마음으로 저에게 순종해서 이 복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